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위기에 우리는 때때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를 잘못 관리하면, 위기 때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패배하게 되고 또 영영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그래서 위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서 우리는 위기의 때를 맞을수록 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며칠 없으면 내일 모레면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반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이념 대립이라고 하는 극한 대립 가운데서, 아니 오늘날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오히려 지혜롭게 극복해서 승리한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참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40의 젊은 피에 그는 실수로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도망자로 미디안 땅에 가서 그는 실패자처럼 산 것 같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총리의 바쁜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도 지금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그런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고위 공직자로 살면서 나라가, 민족이 위기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마다 위기가 있고요, 전쟁의 위험이 있고, 참 들려지는 소문들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보니까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정전협정까지 이제 체결되면서 3년 1개월 이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0만 명 이상, 실종자 포함하면 민간인 사망자도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희생을 겪은 것이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6.25 때 참전한 국가들이 22개 국가고요, 군인들을 파송한 국가가 16개, 그리고 또 6개 나라는 또 의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미국은 179만 명을 파병하고 3만 6천 명이 사망하고 13만 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국은 5만 6천 명 파병했고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캐나다 2만 6천 명, 516명 사망했습니다. 튀르키예, 터키는 2만 1,000명 파송했고, 그리고
966명 사망을 했습니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이디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이런 많은 나라들이 정말 이름도 빛도 전혀 없이 그들은 자유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6.25 전쟁에 참여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그리고 지켜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바로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면서 지킨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6.25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의 연설입니다. 패트릭 헨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자유인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미국 독립운동사의 최고의 연설,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의장님,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거듭 외치고 있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올 강풍은 우리의 귀에 무기가 맞부딪히는 소리로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가하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남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참으로 이 민족이 서로 여당 야당 으르렁거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신 차리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마치 조선시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력해서 서로 당파끼리 싸우다가 망한 거잖아요. 아무 나라의 힘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러다 끝난 겁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신 차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벽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세워질 그 모습, 회복될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를 일컬어 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 이들은 느헤미야의 사역을 다 반대했던 반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야가 심히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죠? 바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가 왔다 하는 말을 듣고는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민족의 암흑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귀향을 한 그 기간 동안 100년 정도 이루지 못한 그 과업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이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믿음의 사람 유대인이 바로 분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큰 민족적 과합을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망하게 하려는 사람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 나라 이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맡겨주면요 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전은커녕 퇴보시켜버린 사람입니다. 문제를 풀기는커녕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흥왕하게 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2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러분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니산월은 한 4월쯤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월은 1장 1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기슬루월은 11월 12월입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7월이 이제 우리 같으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슬월보다 한 4달 정도 지난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4달 정도, 4개월 정도를, 적어도 4개월 정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이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원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치 슈츠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라, 포착하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게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4달 동안 특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성문은 다 파손됐다고 그러고 너무나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4달 정도 기도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12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은 바로 기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절에도 보니까요, 2장 4절 보시겠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깐
지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말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적들이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도요, 그때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4장 조금만 뒤로 가보시면 4장 4절 5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지금 적들이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요, 느헤미야는 보니까 12번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13장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흥왕하게 하려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를 놓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결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흥왕하게 하는 사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흥왕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기한을 정한 구체적인 계획, 전략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한을 정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왕 앞에 갔을 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분명 마음에 근심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왕께 대답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4절에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왕에게 말하죠. 왕이 만일 죽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파송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어느 때 돌아올 수 있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그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지금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계획한 청사진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무개혁적으로 그냥 무질서하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개월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과 그 준비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몇 날 다녀올 수 있느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때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이미 정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에게 말합니다. 7절에 또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특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비자를 달라는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왕에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바로 위대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전략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곡동에 얼마 없으면 이제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있으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8월까지는 여기를 비울 생각인데요, 7월 달에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7월 중순이나 말전에는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이제 조금 이제 있으면 다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냥 가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고 전략들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곳에 수요일 날 오기 힘들다면 금요일 저녁 오시면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철야 기도회라고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토요일 날 새벽 비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가 오시고 주일날 오시고, 또 아니면 토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은 또 토요일 날 하룻밤 잤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셔도 되고, 이런 뭔가 약간의 좀 다른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숙소 비슷한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관이지만 또 이게 이불을 펴놓으면 그게 뭐 다 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냉난방도 하고 바닥에 다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34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열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더 치밀한 계획, 전략을 좀 더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줄로 아는 것입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 준비를 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은요,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여러분,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착착착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해줘.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게 되고 순서를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 이제 2장 3장에 가면 또 장애물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 2장 10절에도 보면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2장 9절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전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는요,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이름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 하는 삶의 속에서도요, 이런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장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 장애물 여러 가지 얘기하죠. 2장 19절 가보시겠어요?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사람 도비야, 그 한 사람 더 붙으네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까지만도 참겠는데,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라고 이게 누명까지 씌우면서 반대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느헤미야가 만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장에 가면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외부적인 그런 방해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도요, 내부에도 이 내적인 방해가 있어요. 3장 5절 보시죠.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3장에는 공사한 것을 분담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하는 거라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귀족들이 나옵니다. 귀족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리더들 계층입니다.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벽 중건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런 인적, 사람의 장애물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장애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보시죠. 2장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6장 15절 보시죠. 6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방 사람들,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인생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문제와 장애물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루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요, 자기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무리 해도요, 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세할 수밖에 없는 잘 되는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 많은 희생이 있었던 달,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이민족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국방을 튼튼히 해서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승리하는 대한민국,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시대의 사명자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